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는 눈을 들어 그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몇 차례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고 오래지 않은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어린아이, 한 아이의 시점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이해가 되고 이 한 아이를 통해서 본문이 주시는 그 의미와 은혜를 같이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에서 제자들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제자들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어떤 사건이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제자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에게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이 가져다 준 어떤 은혜와 깨달음과 제자들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사건을 조명함으로써 저들을 예수께서 어떻게 대우하며 다루시는지, 오늘 제자된 우리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로 대접받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 하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먼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저녁이 됐습니다. 이들을 인근 마을로 보내서 각자 저녁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도록 하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 뜻밖의 답을 하십니다. 보낼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이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인데 어떻게 저들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요한복음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이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이때 빌립이 대답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져와도 조금씩밖에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금방 답이 나오죠. 무슨 대답입니까? 조금씩밖에는 먹을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배부르게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눠주신 뒤에는 어떻게 됐어요?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가득 찼더라. 12광주리는 뭘 의미하겠어요? 제자가 12명이니까 각자가 바구니를 들고 남은 것을 회수하고 다녔죠. 근데 그게 각 제자의 바구니마다 가득 찼단 말입니다. 배불리 먹고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의 계산은 뭡니까? 그저 욕이나 할 정도 간단하게 그저 식빵 한 쪽씩 나눠주고 식혜 하나씩 나눠주고
그렇게 하려면 돈이 200데나리온은 들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배불리 먹기 위해서는 그 200데나리온이 아니라 최소 서너 배 이상은 돈이 더 들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 돈으로 그 계산을 하자면 일당을 10만 원으로만 잡아도 2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거든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200데나리온이니까 2천만 원이 되죠. 2천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불리 먹기 위해서는 최소한 6, 7천만 원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큰 돈이죠. 근데 이거 지금 굉장히 그 소극적으로 계산을 해서 6, 7천만 원이지 대충 한 억 단위 돈이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걸 빌립은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 예수님께서 이런 계산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줘라. 너희가 줘라. 참 너무 그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저들이 꺼내 놓은 겁니다. 예수님, 우리한테 고작 있는 거 2,000원입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돈이 얼마가 필요하겠니? 그 돈이 그 최소한 2천만 원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지금 있는 돈이라고는 얼마? 2천원, 말도 안 나오네. 2천만 원 필요합니다. 자기들이 계산하고, 그런데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거 2천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거래. 2천원은 2천만 원의 필요 앞에 2천원은 지난번에 이 설교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없으나 마나한 돈 아닙니까? 차라리 없는 것이 편한 액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용도 도움도 되지 않는 돈이라는 말입니다. 오병이어를 등장시킨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리면 그것으로 큰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우리가 조건이 되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가 없으면 이 사람들을 못 먹였을까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저들에게 뭘 못하시겠어요? 구약시대 분위기 좀 만들 수도 있었지 않겠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확 떨어질 수도 있고 왜 그걸 예수께서 못하셨겠어요?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행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신다.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 가치도 없는 것, 그 일에 도움으로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께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가 아니란 말입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것, 도움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용해 주시더란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이 사건에서 제자들을 끌어들이셨다고요. 예수님 혼자 하지 않으시고 그 일에 제자들을 참여시킨단 말입니다. 이게 오병이어의 사건의 중요한 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 아이를 이야기하면서 이 한 아이에게 있어서 오병이어가 어떤 의미인가를 봤습니다. 그건 뭐라 그랬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어도 그만인 겁니다.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한 아이가 이것을 누구에게? 주님께 드림으로 모든 시선이 지금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이 한 아이가 했단 말입니다. 그 역할이에요. 그거. 모든 시선을 주님께 향하도록 만드는 것, 모든 필요와 모든 역사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누구 손으로? 주님의 손으로 옮기는 거예요.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게 하는 것. 그 역할로 한 아이는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역할을 거기서 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시는 데 있어서 제자들을 참여시켰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을 참여시켰다고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뭐 특별하고 대단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무슨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성실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진실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성경 있는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가지 말라고요. 그럼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자격을 갖춘 자가 있습니까? 그건 자꾸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어떤 방식이요? 네가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자꾸 독려하죠. 그렇게 말을 하면 열심을 냅니다. 열심을 낸다고요. 근데 그렇게 접근되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지금 보세요. 제자들이 한 역할이 있습니까? 쓰임받아야 할 그런 조건을 제자들이 먼저 보인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과 예수님이 펼치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제자들 중에 누가 이해하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몰랐어요. 빌립은 계산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다 걱정은 했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은 다 하고 있죠. 걱정은 하고 있지만 딱히 자신이 뭐라고 할 말이 없었고 뭘 해볼 도리가 없었어요. 겨우 한다는 게 한 아이가 가지고 온 오병이어를 도대체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내놓는 수준인 거예요. 그건 주님의 어떤 역사나 주님의 행하심을 기대해서 드린 것 아니에요. 우리 겨우 2,000원밖에 없습니다라고 나 빈털털입니다. 그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조건을 찾고 이유를 찾고 그럴 만한 주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만한 그런 행동을 어디서 찾냔 말이에요.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데 무슨 도움을 줬어요?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죠. 아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없으나 마나,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었다고요. 누구와 같았어요? 좀 무리들과 똑같았죠. 다른 점이 있다면 한 가지죠. 걱정하고 있었지. 어떤 책임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모시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배고파서 저렇게 굶주리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책임감 같은 거, 이건 어떻게 좀 해결할 방법이 없나 하는데 방법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낙심하고 있는 그 상태란 말입니다. 실제로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지금 오늘 성경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 어떤 상황, 그 무엇으로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오병이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었다고요?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디 코 묻은 돈 100원짜리 2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걸로 저 자동차 한 대 사주세요. 우리 아빠한테 선물하게. 그게 말입니까? 그게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무가치한 것이. 그걸 그렇게 그냥 표현한 것뿐이죠. 우리가 무엇이 되어서 주께서 일하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기틀을 마련하고 주께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마음들을 조장하고 독려하고 분위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아니요. 그 분위기는요, 참담합니다. 절망입니다. 어두움의 그림자입니다. 시간이 깊어가면 갈수록 걱정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무슨 거기서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해요? 이걸 뭘 지금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이 성경을 이렇게 썼을까 말이에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에게는 기회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신다.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다. 그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지 마세요. 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앞에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하며 아무런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 수많은 무리들과 예수님의 이 제자들 중에 누가 이 상황에 희망을 얘기하며 이 상황에서 어떤 긍정을 얘기하며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의 변화를 누가 일으킬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합니다. 그저 가지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인 거죠. 그럼 무엇으로 등장했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인간의 무능함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사실을 짚어주는 내용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싫어해요. 왜 나한테 형편없다 그래? 왜 내가 무익하고 무능하다 그래? 정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내놓을 게 있어요? 내 걸로 뭘 하겠다고요? 그래집니까? 다윗이 대단해서 그 이스라엘을 구했습니까? 네? 보세요.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다윗은 블레셋의 손에서 그 적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이죠. 그리고 영웅이 됩니다.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느냐? 백성들은 그 흥분했죠. 다윗이 왕이 되면 저 영웅이, 저 놀랍고 대단한 사람이 왕이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걱정 근심이 없을 거야. 오늘 우리도 그러고 있잖아요. 누가 왕이 되면, 누가 대통령 되면 살림이 좀 괜찮아질 것 같죠. 괜찮아지던가 말이에요. 네? 어느 당에서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좋아진다고요? 한 당은 무능하고 한 당은 썩어 있어요. 뭘 어디에 희망을 겁니까? 거기서 배워야 해요.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구나. 이걸 배워야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말입니다. 이 나라, 이 조국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나라 망하는 짓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산화에 대한 야욕과 거기에 편승해서 자기의 권력을 쥐고 싶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무능하기가 짝이 없어요. 부패했고 자기 몸을 도살입니다. 숨죠. 이쪽 편에 서서 권력을 잡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들 비겁하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자리에 갔으면 책임을 져야죠. 죽어야죠. 피를 흘려야죠. 이 안창호 위원장 같은 사람이 거기서 그 모욕과 그 돌멩이를 맞도록 그래 있으면 됩니까? 그럼 정치를 하는 사람은 그 책임을 져야죠. 누구도 안 하잖아요.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 몇 사람이 그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참 어떤 그 효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이 돼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력이 좋아지긴 했지만 다윗이 그래서 영웅이었냐 말이죠. 그는 충신을 죽인 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요. 그리고도 자신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도 몰랐다고요. 다윗이 된 자리는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신의 죄를 지적할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었던 그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 다윗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들떠 있었죠.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은 어디서 발견해요? 죄를 지적받고 나서 발견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모세가 대단하다고요. 와, 확실히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이나 왕자로서 세계의 정세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와 경제 또 정치 이런 가장 고급한 학문을 배운 사람이라 확실히 달라.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잖아. 참 사람이 뭐가 달라도 달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성경은요, 보세요.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거꾸로 말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왕국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가 40년 동안 배운 그 학문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더냐? 못했습니다. 뭐 했어요? 괜히 애굽의 관리를 때려 죽여가지고 혈기만 앞서 있던 거예요. 권위의식과 혈기가 왕성해서 자기를 방해하고 반대한다고 애굽의 그 병사를 때려 죽였어요. 혈기가 왕성했죠. 40년 동안 왕궁에서 배운 것이 그 한 사건으로 무용지물이 되고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죠. 거기서 40년 세월을 보냅니다. 그게 모세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80년 세월을 보냅니다. 애굽에서 40년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목동이 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다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80세가 됐을 때 스스로 이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가 뭘 했습니까? 아니요.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누구도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 나이 때 모세가 시편에 한 말 아닙니까? 사람의 연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지금 80살에. 지금 모세는 천국 가야 될 나이지 일할 나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때 해필이면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희망 없어 보이는 그 시간의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는 것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모세 나이 80세가 되어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사역에 가장 많이 그 기적과 능력을 행사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시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하셨어요. 지팡이로 하셨어요. 지팡이를 들 때 적군이 물러가고 지팡이를 들 때 홍해가 갈라지고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까 바위에서 생수가 터지고 지팡이는 뭡니까? 생명 없는 죽은 나무죠.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셔야 돼요. 우리의 무슨 가능성이나 무슨 조건이 돼서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 마른 막대기인 거예요. 네 인생이 마른 막대기 같지 않냐? 마른 막대기 같은 너를 내가 이 막대기를 통해서 역사를 나타내는 것처럼 너의 인생에 내가 나의 일을 지금 펼치고 있다 그 얘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그 잘못된 열심이 오히려 집사 스데반 그 선하고 착하고 능력 있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 스데반을 죽이게 합니다. 후에 회심하게 된 바울은 이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을 한시도 잊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자신을 회심하게 만든 예수를 만나게 만든 그 결정적인 장면이 스데반의 죽음인데 어떻게 그 자리를 잊을 수 있겠어요? 늘 떠나지 않았죠. 그게 그의 기억 속에 늘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어도 그 자신이 교만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겸손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 경험이 그로 하여금 겸손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낮추죠. 그게 그의 겸손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라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가 착하고 겸손하고 믿음 좋고 능력 있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그 마음이 착하고 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엉뚱한 열심으로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 엉뚱한 사람, 이 못난 사람, 이 별난 사람,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못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역행하고 방해하고 있는 이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바울이 조건이 되고 이유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뒤의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그 뒤에 자신에게 결과로 나타난 것이지 그게 이유고 조건이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복받은 인생을 살게 되니 그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늘 감사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겸손함이요, 성실함이요 그런 것이지 이게 조건이 아니라 이건 뭐라고요? 결과라고요. 왜 자꾸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조건으로 갖다 붙이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저 사람은 그럴만하니까 저렇게 됐다고. 저분은 참 우리하고 좀 다르니까 장로님이 됐고 저분은 우리하고 남달라서 권사님이 됐고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변화시키고 이렇게 믿음 줘서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서 장로도 하게 하시고 권사도 하게 하시고 집사도 하게 하시고 졸면서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 이순기 집사님 또 이뻐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조건과 자격으로 따지면 매맞을 것밖에 더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오병이어의 사건을 제자가 빌립이 이렇게 하니까 빌립이 여기서 빛이 나고 안드레가 뭐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그의 이 행동 하나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기적을 펼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가지 말란 말이에요. 응? 거기서 갖다 붙인다고. 빌립 같은 신앙이 어떻고 안드레 같은 신앙이 어떻고 왜 자꾸 사람한테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드레가 뭘 했다고요? 애를 데리고 왔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뭘 거기다가 의미를 갖다 붙여요? 스스로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오병이어 있는데 이게 뭐나 되겠습니까? 그 자신이 한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 쓸모가 있겠습니까? 정당한 말이에요. 뭘 알아서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아이가 오니까 그냥 그를 예수님께 인도한 것밖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거기다가 의미를 두려고 해요? 의미는 어디 있느냐? 먼저 깨달아야 할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펼치시려고 하신다. 여기 있고 둘째는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는데 참여할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시키려고 하신다. 왜요? 왜 참여시키려고 하실까? 왜 이 기적의 현장에 제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눠주라. 너희가 나눠주라고. 너희가 구경해라가 아니라 너희가 나눠주라고 요구하시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눠줘요? 떡을 떼줍니다. 떼주는 거예요. 떼주는 것. 뭐가 기억나세요? 성만찬이죠. 성만찬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빵을 떼서 나눠 먹는 거예요. 떼는 거예요. 한 덩어리의 빵을 각자 떼서 찢어서 자기 입으로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만찬이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의 몸을 찢는 거예요. 몸을 뜯어서 먹는 거예요. 왜 성만찬을 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그 오병이어를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씩 나눠주는 게 아니라 떼서 준다니까요. 떼서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하라고요? 너희가 하라. 너희가 하라.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 황송스럽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신단 말입니다. 그걸 알면 나의 인생이 나의 현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면 우리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어요. 시간을 함부로 허비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제자들도 그저 무리들 속에 섞여서 받아 먹으면 그만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기어이 이 사건 속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가까이서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십니다. 왜요? 그렇게 키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자라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우리 현실에서 그 역할들을 하시는 걸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펼치시는 오병이어가 뜯어지고 나누어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고 12광주리가 남게 하는 그 일에 누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으로 주님의 떡을, 그 빵을 떼세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라. 우리가 직접 주님의 몸된 주님의 살을, 주님의 몸을, 십자가를 떼어서 나눠주는 역할, 그게 오병이어에 참여시키는 주님의 의도이신 거예요. 네가 이 일에 동참하라. 여러분의 손으로 주님의 떡을 나누시는 그걸 피부로 느끼시는 은혜가,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이 친히 보고 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부르셔서 그 일을 시키는 겁니다. 시켜서 우리로 자라나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시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제자들을 주목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우리 개인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를 배불리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떡으로 주시는 잔으로 배불리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먹은 것으로 만족하고 항복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내 인생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만족함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누어 주라 했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주님의 이 역사에 만족하게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믿고 십자가를 나누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불신앙은 자꾸 우리가 조건이 되려고 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고집하고 내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이런 보상과 대가를 지금 나누고 있다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며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믿음 없는 생각인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그 뜻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천지의 창조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귀한 계획과 섭리를 따라 이 일을 이루시는데 오늘 벌레 같은 자,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자고 손잡으시고 나와 이 일에 동참하자고 우리 인생을 이 일에 개입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슨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정말 기가 막히게도 내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합류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며 복된 일이며 감사한 일인지 알게 하셔서 하나님, 내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 펼쳐진 주님의 역사와 주께서 떼어주신 오병이어를 나누어 주는 자로 이 세상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나누라고 하시니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 주께 받은 것을 세상에 나눔으로써 저들이 받은 것이 예수께로부터 왔다고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한 십자가와 예수를
너희들에게 전하며 가르치며 전파하노니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광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